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석 달을 머물다가 멜리데 섬을 떠나는 바울의 행적 속에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제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인 11절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 섬을 출발하자마자 맞이하게 되는 광풍으로 지중해를 헤매다가 한 섬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이 멜리데 섬에 머물다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3개월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3개월간 머물며 연이어 찾아오는 병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계속 고쳐주었었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나이가 53세쯤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노년의 바울이 지병에 시달리며 멜리데 섬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봄이 되어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로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멜리데의 항구에는 이집트에서 온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배가 전에 바울이 타고 왔던 배와 다른 배였음을 나타나기 위하여 성경은 이 배 앞머리에는 디오스구루로 장식한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디오스구루는 로마 신화의 12신 중의 하나인 제우스와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카르도르와 폴룩스를 말합니다. 이들은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해주는 항해의 수호자로 여겨져 왔는데 그래서 이 배는 배의 앞머리 양편에 이 쌍둥이의 모습으로 장식을 이룬 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의 앞머리에 디오스구루를 장식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먼저 멜리데 섬을 정박하여 겨울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이 멜리데 섬에 닿기도 전에 석 달 후에 그 섬을 떠날 바울을 위하여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 배를 건조한 사람은 헬라 신화 속에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형상으로 뱀머리를 장식했지만 사실 그 배는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온 바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나의 갈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후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하여 떠났다라고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이 그를 위하여 베풀어주는 안락한 삶에 취하여 떠나지 않고 정착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바울은 로마에서 참 수용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마지막 삶을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런 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었을 것이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믿음의 영원한 표상이 된 것은 바울이 언제나 떠나야 할 때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나는 떠남이 요구될 때에 오늘의 안락한 삶에서 안주하려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함 없이 떠날 수 있습니까? 혹 나는 오늘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을 때에 그것이 로마의 감옥이든 황제 앞이든 참 수용을 당하는 자리이든 나는 주저함 없이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나야 할 시간에 떠날 수 있는 결단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바울은 3개월간 머물던 멜리데 섬을 주님의 주민들의 아쉬움을 등지고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뱃머리에 이방의 우상이 새겨진 배로서
디오스그로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신의 우상이 새겨진 배라며 거부감을 갖거나 피하지 않고 배에 승선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디오스그로의 형상에 이방신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배의 선장과 선원은 폭풍에서 지켜주는 수호신인 디오스그로에게 배에 오르면서 종교적 예를 갖추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의 단순한 조각품에 불과했을 뿐 그것이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배의 장식으로 디오스그로를 형상화하여 배의 신으로 모셨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배의 머리 장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허수아비 가짜라는 의미입니다. 배의 사람들은 장식을 디오스그로라고 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바울 앞에서는 그것은 그저 허수아비 가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이 배는 그 형상과 상관없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물질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도구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하여 떠남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런 저를 위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주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